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2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내 맘에 가득 채운 네, 지금은 뮤트되어 있고요. 설교 전에 할 때만 녹시해서 써주고 성막 끝나면 다시 끄고. 네. 어디서 들어보신 거예요? 네네네. 아마 이제 모니터가 좀 그리고 그때 좀 많이 줄여놨잖아요. 우리가 떨리기 때문에 그 영향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입장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소리가 들어는 오고 있는데 까먹지 않는 사람 없으실까요? 성령이 오셨네 해봅시다. 성령이 오셨네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해볼게요.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이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설교 잘 부르는데 참이 약할 때가 안 계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니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우리 주일 2부에 배우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도 지켜주시고 주일 2부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향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내 맘에 가득 채운 주향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고백하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홀로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자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죄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더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가 아주려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준엄하신 주님의 심판을 독촉하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천년만년 이 세상만을 사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잘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우건설과의 피해 보상 문제가 마지막 협상을 놓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힘인 대기업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사오니 교회의 형편과 억울함을 모두 하시는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어 이번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신 이 시편 35장의 말씀을 주께서 저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남모를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 각각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올바른 복음이 우리 이성진 목사님을 통하여 뜨겁게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깨달아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과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귀한 산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17장, 18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나누게 될 때 이런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인자의 날은 세 가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모든 날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다 인자의 날인 것입니다. 인자의 날에 우리는 인자의 날을 세 가지로 경험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번개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우리의 심령까지 비추어서 우리의 심령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자의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의 광채로 경험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자의 날에 우리는 인자의 날을 노아의 날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에 빠져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심령에는 번개와 같은 능력의 말씀이 비추어서 그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인자의 날에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받아서 복음이 가리키는 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자의 날에 성도는 롯의 날로 인자의 날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롯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며 살았어요. 경제적 이윤만 추구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롯은 의로운 자였는데 그는 소돔성의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딸들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번개와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방주로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또 인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자의 날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지붕에 있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령의 영의 사람들은 세간살이를 가지러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육신의 것에 빠지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뒤를 돌이키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의 날에 성도는 목숨을 보존해서는 안 되는데, 이 목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영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인자의 날에 성도는 혼 생명을 보존하면 안 된다는, 혼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정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며 이것은 기야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빠져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에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하지 말면 우리는 들림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했는데, 이 죽음은 산 몸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몸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의 날을 세 가지로 경험하고 인자의 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께로 모여서
예수님께로 모이는 거룩한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서 생명의 몸을 먹고 마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과부의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영의 기도, 육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이고 말씀은 기도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도는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유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영의 일과 육신의 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영의 일들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육신의 일은 밥 먹고 운동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영의 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영의 일인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에서 밥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밥 먹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밥 먹고 산다면 밥 먹는 것조차도 영의 일인 것입니다.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여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출근하시며 이렇게 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도 육신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영적인 일은 어떠한 일을 우리가 손꼽아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영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일조차도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로 기도하게 되면 이것은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를 기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감사를 했어요. 나는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육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의 사례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나온 부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자의 곡간은 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자는 형통하게 될 때, 재물이 많아지게 될 때 자기 자신을 개조하고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확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확장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 자신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장되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근데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여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의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는데 그 밖에 다른 거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할 때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확장을 간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다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올바른 기도의 샘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은 올바른 성도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구원을 받게 돼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세상에서 주님의 품 안으로 옮겨지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영적 임재를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Yes와 wait 기다리라, 그리고 No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응답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은 반드시 한 가지로 오는데 그 즉시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님을 간구하게 될 때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그 순간 경험하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올바른 성도의 기도를 또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맹인도 기도했는데 세리도 기도했습니다. 이 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이 기도한 것 같습니다.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고요. 세리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맹인과 세리의 기도는 각각 다른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맹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함인데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은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랑하고 국리리 여기는 것처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세리가 간구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는요 화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를 믿음으로 세리가 간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가 친밀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간구는 자기 자신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맹인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간구했고 세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복된 은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누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이 될 때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낙심이 들 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낙심이 들 때,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낙심이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고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고 낙심이 들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끈질긴 기도로 불의한 재판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불의한 재판관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며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과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과부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가난한 과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불의한 재판관을 이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며 날마다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영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한 재판관 같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으나 과부의 영을 받아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행복하고 예수를 믿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주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간구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간청하니까 재판관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과부가 와서 늘 나를 괴롭게 한다 하잖아요.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눈밑을 때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눈밑을 멍이 들도록 때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눈을 때리면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탱이가 밤탱이 된다고. 그렇게 눈을 때리면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막 멍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그렇게 멍이 드는 이 상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몹시 괴롭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통로롭게 하니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가난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리라 라고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불의한 재판관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우리 생명샘 축제예요. 우리가 생명샘 축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끈질긴 기도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될 때, 끈질긴 기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한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불신과의 영적 대결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끈질기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한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끈질기게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이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는 결단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결코 원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인 거예요. 마귀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세상과 사망과 모든 저주와 육신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다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부의 간구,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이미 심판하시고 이기시고 종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원수 마귀와 죄와 모든 사망과 저주와 우리의 옛사람도 심판하시고 이미 다 종결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종결하게 하신 모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는 하물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간구를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물며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물며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사용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서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승리와 복된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가난한 가부처럼 응답을 받게 되고 가난한 가부처럼 불의한 재판관들을 이기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고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원수를 멸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를 멸하시고 이루신 모든 복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데 인자가 올 때에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겠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휘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찾다, 보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휘리스코에 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아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기대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있겠다는 뜻입니까? 없겠다는 뜻입니까? 볼 수 없겠다는 뜻이에요. 점점 기도가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점점 신앙이 가라앉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과연 옳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때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고 영원한 생명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10번 이상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믿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거예요. 사랑도 예수님이요 소망도 예수님이라면 믿음도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어찌 믿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기도와 육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라고 다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구하면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령한 기도예요. 두 번째, 우리는 끈질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참 기도를 보기를 원하셔요. 과부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얻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역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로서 세상의 불의한 자판 같은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승리를 믿으며 구할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주여 삼천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자신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사역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때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이 들 때 천년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주여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강력한 기도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주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낙심이 들 때, 그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낙심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모든 낙심과 절망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과 불신 가운데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끈질긴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 예수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여서 끈질긴 과부의 영으로, 과부의 끈질긴 기도로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으며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재판관들을 이기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수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도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우리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계신 분들 얼굴도 한번 바라보시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반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생명샘 축제이고 다음 주부터 우리 선포주일이며 본격적으로 하반기 생명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낙심의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끈질긴 기도로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들을 믿음으로 얻고 기도로 얻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마지막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하고 그냥 가시지 말고 지하 식당에서 다 같이 우리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지난주에는 연합 셀리베였는데 오늘부터 각 셀별로 모여서 셀리베 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입니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셀리베까지 드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만왕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전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